예배에 앞서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히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실 텐데요. 정말 우리가 예배에 앞서서 정말 주님께 향한 마음을 이 시간 찬양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놀러 모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교를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또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달라고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다른 목적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주님을 향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친구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고 우리 목사님 가운데도 주님께 함께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마음 있는 곳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삶,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심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가 이 찬양대로 주님을 향해 주님의 마음 있는 곳으로 우리가 향하기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이루신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
내가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있기 원하네. 아멘. 주님의 마음 있는 곳에 우리가 향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마음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7일간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는 정말 주님 없이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주인 되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이 혼탁하고 아버지 어지럽히고 죄된 마음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대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우리가 편한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세요.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보다 당장 하고 싶은 것, 자극적인 것, 즐기는 것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때 주의 오른손으로 강력히 붙들어 주셔서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는 정대현 목사님을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성령이 임하사 이 예배를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듣는 길을 주셔서 마음으로 깨달아 주를 알아가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이곳에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정 속에 역사하는 주의 은혜가 임하고 또 주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 가련 중고등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련 중고등부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 좀 켜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42절부터) 볼게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목사님이 읽어주겠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귀한 엘텐즈 친구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함께 예배하고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생명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생명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주님 만나고 우리가 우리의 죄된 습관과 죄된 길을 뒤로 하고 다시 돌아와 주님께로 나오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듭남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지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자 다 도망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라고 했죠? 네, 아시는 분 말씀해 보시겠어요? 뭐죠? 네? 좀 크게. 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곧 성령으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죠. 자, 이걸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실제로 오순절이 임합니다.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절기. 자,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을 때에 그 재앙이 그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을 그 저주가 임하지 않고 장자가 죽는 그 저주가 임하지 않고 넘어간 패스오버라 그러죠. 그 넘어간 그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그 유월절을 기념하여서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50일이니까 7주라고 할 수 있잖아요. 7주라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해요. 네, 같은 말이에요. 자, 이 오순절 날이 드디어 이 절기가 날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오순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뭐 유대 뭐 다 떠나서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드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물론 제자들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다락방이라는 곳에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되자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무슨 말을 하게 됐냐면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양한 사람들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민이가 한국말을 할 줄 아는데 갑자기 일본어가 터진 거지. 이제 일본어로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야. 진짜 놀라웠을 거예요. 혜민이가 한국말 할 줄 아는데 영어가 그냥 팍 터진 거야. 너무 좋을 것 같아. 그죠? 그러면 수능 얼마나 잘 보겠어? 영어가 그냥 팍 터진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건 단순히 근데 외국어를 잘하게 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외국어를 잘하게 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외국어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민이가 잘생겼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이걸 누가 먼저 얘기했냐면 베드로가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바로 요에서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지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이 오순절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가 너희 유대인들이 죽인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시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방언으로 외국어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완악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누구예요? 한국 사람입니까? 예수님 죽인 사람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형제여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라고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우리 2장 사도행전 2장 37절이거든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정하였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한편의 설교를 듣고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듣고는 마음에 찔려 회개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죽였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나는 지옥 백성이구나. 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인식이 된 거예요. 그러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이어서 읽어봅시다.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옛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목사님 얘기했죠. 성령 선물이라고.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례를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자, 성령은 기록하기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자 유대인 그 수천 명 중에 남자만 3,000명, 3명이 아니라 3,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유대인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필두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어요. 언제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 성령을 통해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비로소 깨닫게 된 진리,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라는 그 사상. 이게 복음이죠. 이거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었던 자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이들이 이제 모여서 함께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로마가 압제를 하고 집권하고 있었고 유대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니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결이 달라졌으니까. 물론 로마의 정부에서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어요. 초반에는. 그러나 이제 이들은 깨닫게 된 것이죠. 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시구나. 그래서 그들은 분리되어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그 분리된 공동체가 초대 교회 공동체가 된 것이죠. 이제 여기서 비로소 교회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교회. 원래 교회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부터가 시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교회의 시초예요. 교회는 갑자기 이때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아담부터 시작된 그 가정이 바로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초대 교회 공동체는 어떤 형식을 이루었냐면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교회. 왜 가정교회였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회당이 있었죠. 회당은 뭐냐면 지금처럼 이런 건물이 있었어요. 예배하는 처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회당이 없으니까 장소가 없잖아.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오픈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가본 사람도 있겠지만 고지가 높아요. 이렇게 높은 곳에 있어요. 이렇게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상류층 도시, 여기가 하류층 도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상류, 잘 사는 사람들, 여기가 하류, 좀 어려운 분들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잘 사는 사람들이 먼저 자기의 집을 오픈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같이 음식도 나누고, 그죠? 우리가 요리 대회도 하고 음식도 나누잖아요. 음식도 나누고 교회 식당에서 같이 밥 먹듯이 밥을 먹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핵심은 뭐였냐면, 자 보세요. 교회의 핵심은 뭐냐면, 좀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자리가 없으니까. 교회의 핵심은 뭐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의 핵심은 뭡니까? 밥이 맛있어야 되겠어요? 자 보세요. 교회의 핵심은 뭐냐면 건물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자 보세요. 교회가 건물이라면 가련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 건물을 부셔뜨리면 되겠네. 그럼 건물이 부셔지면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누가 껐나요? 좀 켜주세요. 여기 추운데.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기요? 대답하세요.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목사님 집에 가서 예배하면 되잖아. 교회 건물 무너진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 스타벅스 카페 가서 예배하면 되잖아요. 아니면은 뭐 토즈 같은 그런 스터디룸 빌려가지고 예배하면 되잖아요. 다 예배할 수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화려하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 대형 교회와 지금 우리 엘틴주 교회 어디가 큽니까? 대형 교회가 크죠. 그럼 하나님이 대형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우리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모르죠. 몰라요. 하나님의 기준은 건물이 얼마나 화려하냐 초라하냐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아까 우리 소매 선생님 기도하셨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 뭐가 있었냐면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고 그 가르침을 기반한 교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구제가 있었어요. 나눔과 섬김과 헌신이 있었어요. 이게 교회예요. 자 보세요. 교육이 있고 교제가 있고 구제가 있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교회에는 사랑이 있고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의 공동체이며 가족 공동체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놀라운 말씀이 일어나요. 이 사람들이 당근을 하기 시작한 거야. 당근이 한국에서 지금 시작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당근 나눔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거 상훈이한테 나눠줄 수 있는 거지. 내가 갖고 있는 거 인수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에서 일어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차 영지한테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빌려줘? 영지가 사고 내면 어쩌려고?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주빈이한테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있죠? 그거 친구한테 나눠줄 수 있어요? 옆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그러한 참된 사랑과 섬김과 나눔과 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좀 지금 우리라고 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나라고 표현 그렇고, 자, 좀 거창하지만 한국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교회가 이 당시에 초대교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목사님이 진단했을 때에 한국 교회는 여기와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는 합니다. 모여서 예배는 하고 목사님 설교도 있고요. 교제도 있고 구제도 있고 나눔도 있고 섬김도 있고 사랑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이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계셔. 어디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안 계시면 사실은 이런 아름다운 가정교회 공동체가 형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되었냐면 교회 건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태리 같은 데 가면 화려한 그런 성당들이 많아요. 근데 그 성당들을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다 지은 거예요. 돈 걷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부를 축적해가지고 교회가 점점점 돈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건물도 없었고 사실은 돈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오직 서로가 가르침을 기반으로 하여서 참으로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고 서로 기뻐하고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사랑을 나누고 진짜 가족처럼 내 모든 것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아낌없이 나눠주고도 아깝지 않은 그런 가족 공동체였는데 지금은 헌금은 많아지고 교회 돈은 많아지는데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고 다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가족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를 만들고 싶다면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이 교회가 바뀌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제자들이 언제 이렇게 바뀌었는지, 언제 이러한 증인이 되었는지, 오순절날 성령의 선물로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마자 이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바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인생 정말 성령께 붙들린 인생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구하십시오.
2023년은 LTNG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성령님만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들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일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잘 돼도 그건 다 꽝이에요. 물 안개와 같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것들이에요. 지금은 그런 생각이 안 들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들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이루어 보십시오. 이루어 보십시오. 거기에 가치가 있지 않아요. 내 삶의 진짜 만족. 여러분 유튜브 하루 종일 하면 잠잘 때 그렇게 행복하던가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던가요? 유튜브 하는 그 시간이? 그 시간에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튜브가 끝나고 잠을 청할 때 너무 삶이 만족스럽던가요? 아닐걸요. 여러분 음식을 맛있는 걸 먹었어요. 비싼데 배달을 시켜서 먹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10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음식 생각이 나던가요? 다음날 생각이 나던가요? 생각 안 나요. 그것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수는 있어도 영원한 가치를 선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선물로 받아보십시오. 성령을 선물로 받으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나는 내 마음에 성령님이 살아계신다. 손들어 보십시오. 선생님들도 들어주십시오. 네, 들어주세요. 네, 우리 도균이 손 들었어요. 이렇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물이 무엇인가? 목사님도 나름 가져보고 싶은 거 가져보고 누리고 싶은 거 누려보고 살아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생명이 가장 고귀해요. 그렇죠? 생명이 가장 고귀해요. 그런데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성령님이 임하게 해달라고. 내 삶에 유튜브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게 해달라고. 어쩌면 우리의 건강보다도 우리의 출세보다도 우리의 세상에서의 성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우리는 진짜 사랑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4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로 계속해서 채워주셨던 거예요. 이것이 진짜 부흥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수천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부흥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다 알게 될 거예요. 수천만 명이 무슨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교회의 일원으로 다니고 있겠죠. 이름도 없이 진짜 이름도 없이 다니고 있을 거예요.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다 보게 될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굉장히 적을 거예요. 그 적은 무리의 핵심 뭐냐면 어떤 이름 있는 교회를 다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대학교를 졸업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한 번 살다가 다 죽는 거잖아요. 누가 좀 더 빨리 가고 누가 좀 더 늦게 가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영원한 삶이 있어요. 그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 키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 마음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교회를 댕기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오늘도 예수님은 찾으십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불 꺼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나에게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생기를, 성령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간 살았지만 십자가상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자 그들은 목숨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라고 담대히 외치는 참된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모여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이 3,000명이나 회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그 엘틴즈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이 귀한 아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주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꾸라지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일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에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참된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성령 하나님, 강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같이 성령 하나님 이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도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학교 졸업장이 아니라 하나님 출세가 아니라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 앞에 죽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참된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한 심령, 아버지, 우리의 메마른 심령들 다시금 생명수로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갖고 싶은 그 선물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것입니까? 그것을 소유하면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걸 소유하면 더 큰 거를 소유하고 싶을 거예요. 끝도 없어요.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그 욕망의 불씨를 내려놓고 성령을 선물로 받기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이 왜 그렇게 욕망하냐면 성령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이 시간은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찾아와 달라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의지하여 성령님 내 마음에 찾아와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다양한 욕망들과 욕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나는 무언가를 갈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갖고 싶어요. 하나님, 저 정말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 좀 더 건강하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좀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 살려주세요. 다양한 우리의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진짜 중요한 선물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선생님들 위해 찾아와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의 가정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엘틴즈 친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친구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참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날 임하셨던 성령님,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자녀 위에, 우리의 부모님 위에, 우리의 엘틴즈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돈만 많고 헌금만 많고 부가 넘치고 각자의 욕심과 각자의 세상의 성공을 향한 헐떡거림만 있는 그런 쓸데없는 교회 말고 진짜 성령이 운행하시는 참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엘틴즈가 그저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교회 공동체 말고 정말 함께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복음이 있는 참된 생명의 공동체, 그리고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돈 다른 이에게 쓰는 거 아깝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다른 이에게 마음껏 베풀 수 있는 넓은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 줄 굳게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장성현 선생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정금같이 귀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은 귀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귀한 엘틴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아버지 하나며 그 물질로 받아주시고 그것이 정말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더 연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사명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하면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엘틴지다. 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엘틴지다. 셋,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엘틴지다. 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예수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를 억만죄로부터 건져내셔서 영생을 소망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이 이 땅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엘틴즈 친구들 머리 위에, 귀한 선생님들 위에, 유옥기 권사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저희 불 켜주시고요. 저희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엘틴즈 예배 참석한 모든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민선이? 나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사랑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엘틴즈 겨울 수련회가 드디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LTN즈 겨울 수련회 우리 지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에 이어서 우리 겨울 수련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날짜는 자 언제입니까? 읽어봅시다. 2월 며칠? 16일부터 18일까지 목금토로 저희 교회와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날 안 오면 여러분 손해예요. 진짜 은혜가 넘칠 거니까 16일부터 18일까지 꼭 시간 약속 다 비워놓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시간표들은 일정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성경통독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많은 친구들이 단톡방에 참여했다고 계속 올려줘서 고맙고 연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제일까요? 제가 지금 핸드폰이 없어서 1월 마지막 그렇네. 1월 28일까지 1차 1월 28일까지 다 읽으면 그때 바로 월말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잘 준비할 테니까 하루에 10분 좀 넘으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는 설 명절입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평안한 쉼 있는 설 보내시고요. 주일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날은 윷놀이 경쟁 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 터지는 윷놀이 대회. 그래서 상품을 걸고 네, 상품이 뭘까요? 뭘 원합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이 원하는 거 잘 수렴해서 상품을 걸고 윷놀이 한 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주, 그러니까 22일이 설날이고 그 다음 주에는 레크레이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학년별로 하든 뭐 반별로 하든 전체로 하든 저희 레크레이션을 재밌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를 좀 축소하고 설교도 조금 더 짧게 하고 레크레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꼭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9일 날은 교사 원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참 축하할 일이 있는데요. 우선 특별 새벽기도회, 새해맞이 특별 새벽기도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한 우리 학생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자랑스러운 그 이름 김민서. 죄송합니다. 네, 민서는 네, 민서는 나왔나요? 자, 자랑스러운 그 이름 이상훈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부장 선생님 나오시고 시상을 하셔야죠. 네, 사진은 다른 분이 찍으시는 게 좋고. 자,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상훈이에게 선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자, 사진. 네, 같이 이렇게 사진 같이 이렇게. 자, 하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축하할 일이 한 번 더 있죠. 그 갖고 왔니? 갖고 나와. 자, 그 전국 노래자랑이 아니라 전국 그 총회 성경고사 대회에서 유민이가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네, 목사님이 이제 사랑의 교회를 갔는데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한 1000명은 넘게 온 것 같아요. 네, 1000명이 넘게 왔는데 시상을 했어요. 대단한 친구예요. 여러분, 유민이가 우스워 보여요? 네, 우스워 보이지 않아. 대단한 우수상,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가련교회 역사상 전국 성경고사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이 없어요. 이력이. 네,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소감 한마디 들어봅시다. 이제 회장님이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빨리 얘기해 주시죠.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앞에 쓰세요. 자, 상장 성경고사 고등 2. 이게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 유민이가 고등 1이 너무 시시하다고 고등 2를 풀었어요. 그랬는데도 우수상을 받은 거예요. 자, 고등 2 우수상
서울로의 가련교회 한유민 위학생은 제52회 전국 성경고사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주후 2023년 1월 1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국주일학교 연합회 회장 이혜중 장로. 축하합니다. 네, 예, 돌아서시고 인사하고. 자, 네. 아, 축하합니다. 자, 다시 나오세요. 자, 여기 상품. 이 상품 받아가야지. 자, 부장님 나오십시오. 여기 상품. 예. 이거는 저희 엘틴즈에서 증정하는 겁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네, 사진 같이 빨리 찍으세요. 자,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주 예배위원 대표기도 서유석 선생님. 서유석 선생님 설 예배 나오시나요? 아, 네. 헌금기도 오혜정 선생님이시다. 오혜정 선생님 나오시나요? 다음 주 예배요. 아, 네, 나오십니다. 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과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좀 자리를 좀 배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6팀이니까요.